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8면 부분을 찾아보시고 또 앞에 영상을 참고하셔서 우리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크신 은혜와 또 부드러운 손길이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느껴지고 또 경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예배 시간에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자의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데요. 올해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서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번의 편지를 요한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요한서신의 말씀을 올해 시작하는 때부터 말씀을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요한 1서의 은혜가 굉장히 깊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풍부한데 새벽 시간에 사실 짧은 시간이고 또 많이 이렇게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이 은혜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한번 여러분들하고 요한 1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무엇 하며 살아야 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 5번 그리고 금요 성찬 기도회까지 7번에 걸쳐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다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또 올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서신, 요한이 쓴 편지란 뜻이죠. 요한서신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은 별명이 있었는데 그의 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그의 친형,
형제였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친형제였는데 이 두 사람을 한꺼번에 이렇게 별명으로 부를 때 우레의 아들들이다. 그런 별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레, 곧 천둥, 번개, 낭뢰, 이런 뇌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뭔가 좀 폭발적이고 급하고 아주 거칠고 그리고 아주 상남자 같은 그럼 불 같은 느낌 아닙니까? 실제로 요한은 직업이 어부였거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보면 위험스럽고 또 생명에 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은 거칠고 급하고 아주 조금 이렇게 난폭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어부였고 그리고 그 별명도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거칠고 급하고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관계를 맺고 그러는 가운데 그의 성향이, 그의 성품이, 그의 모습이 그 불같은 모습에서 사랑의 사도로 부드러운 남자로 그가 바뀌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라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빛과 같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빛.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빛이 없는 가운데서는 뭐가 창조가 돼도 의미가 없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리고 알아볼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뭐 동물과 식물과 또 여러 가지 인간까지도 이후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한번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도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 뭐 전기불이라든지 이런 모든 한마디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런 상태에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빛이 곧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빛은 질서입니다. 빛이 없으면 너무너무 혼란스럽겠죠. 우리가 사리 분별할 수 없고 무엇인가 분간할 수도 없고 방향을 이렇게 바로 찾아갈 수도 없죠. 그래서 빛은 질서라고 또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는 삶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된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훌륭해 보이고 그리고 번듯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실상 그는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이 아주 한밤중에 보름달이 휘영청 밝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실제로 달은 발광체, 태양은 발광체래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근데 달은 반사체라고 합니다. 자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위성이 달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오직 빛 되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우리 삶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교양 있어 보이고 조금 이렇게 부유하고 여유롭고 넉넉해 보이고 그래도 그 외적인 환경이 그 사람을 빛을 발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근본의 빛을 받아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은 원래 아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다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한사코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권력에 취하게 되고 그 부유함에 맛을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아닌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군대에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물질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를 더 의지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근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될 것인가? 그가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데 그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의 주변에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8장 8절에 보니 그가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무당을 찾아갔던 때가 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밤에 찾아갔다. 여러분, 여기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빛이 없는 시간이죠. 어두운 시간이죠. 근데 이 밤은 물리적인 시간, 그냥 우리가 진짜 한밤중, 밤 10시 이후에 캄캄한 시간, 그 시간을 의미하는 밤일 수도 있으나 사울의 마음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 그가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도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분별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 뜻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고 최고 권력과 부와 명예도 가졌지만 그는 영적으로 이미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지냈던 시간은 33년입니다. 근데 인간의 역사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우리 옛날 역사 시간에 배웠던 원시인 그런 것들부터 하더라도 인간의 이 인류의 역사가 10,000년, 20,000년 이렇게 된다고 할 때에 그 가운데 이 3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그 33년의 시간 중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사셨던, 메시아로 사셨던 시간은 그나마 또 3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짧은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장소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다면 여러분, 이것은 10,000년, 20,000년 그 긴 세월 속에 예수님과 같은 시대, 예수님과 같은 장소에 머무르는 이 확률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마치 우리가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더한 확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는 우리가 여러분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 예수님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땅만 가도 얼마나 마음이 은혜가 되는, 그래서 그렇게 성지순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행하고 사역을 함께 했던 그 가룟 유다, 그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마음에 그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이게 내 살이다 하고 떡을 떼어주시고, 받아 마셔라, 이게 내 피라고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거 받아 먹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밤이었대요. 밤. 여러분, 밤, 아까 사울도 밤에 무당을 찾아갔죠. 가룟 유다도 밤에 예수님을 팔았죠. 이 시간이 실제로 깊은 밤일 수도 있으나 이때의 가룟 유다도 영적으로 빛 가운데 있지 못했다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이미 그의 영혼은 칠흑 같은 살이 분별 못하는 그런 빛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화려한들, 세상적으로 아무리 멋진 인생처럼 보인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그 인생은 밤입니다. 어두운 것이죠. 어디로 가서 살 길일지, 내가 구원받을 길일지 전혀 분별 못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조금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별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수 있고, 그 인생이 대단하게 성공한 인생 아닐지라도 그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빛된 삶을 살고 있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그 우상의 땅, 죄악의 땅,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네가 옮겨가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그는 그때 빛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겠구나. 내 후대를 살게 하는 길이겠구나. 그걸 깨닫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그 별빛을 보고 그리고 끝까지 그 빛을 따라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두움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아우, 세상 참 험해, 세상 참 악해, 세상 참 죄악이야. 여러분, 그런 세상일수록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면 더 밝게, 더 환하게 빛나지 않겠습니까? 등대가 대낮에 빛을 밝히는 등대는 없잖아요. 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그 빛이 바라고 그 빛이 생명의 구원의 빛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면서 위대한 철학자였던 디오게네스가 하루는 대낮인데 그가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장에 그가 등불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선생님, 이렇게 밝은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나오셨습니까? 물었더니 디오게네스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찾아보려고 등불을 들고 나왔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래하는 그 시장의 한복판에서 그가 사람을 찾지 못하고 등불을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이 디오게네스가 거주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넉넉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다만 사람들 마음이 사치와
소비와 향락과 그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진, 그래서 아주 불의하고 죄악이 아주 충만했던 그런 도시였대요. 디오게네스가 가만히 보니 시대가 점점 타락하고 어둡고 사람들의 생활이나 삶이 타락하고 정말 사람답지 못한 모습을 보는 것을 그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고 등불을 들고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5명이 없어서 그 성읍이 무너져 내렸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혹시 등불 들고 오셔야 될 것 아닐까요?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사람, 정말 그가 빛 가운데 사는 그 사람 어딨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주님께서 등불 들고 찾아야 되는 그런 일 혹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빛 되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다 그 진리의 등불, 거룩한 빛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비추는 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달이 숨겨져 있지 않고 태양빛을 받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빛 되신 하나님과 깊고 온전하고 그리고 바른 그런 사귐과 교제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시는 주님과 깊고 친밀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겉으로 가지도 많고 잎사귀도 푸르고 열매도 많이 맺고 그렇게 그 나무의 건강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 흔들릴 일 없습니다. 가뭄에 마를 일도 없습니다. 눈에는 안 보여도 뿌리가 그 나무의 건강함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위치죠.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영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능력도 있으셨죠. 권세도 있으셨죠. 기적도 행하시는 그분도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의 권세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기도조차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 너무 바쁜데, 너무 피곤한데, 너무 할 게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우리랑 반대잖아요. 할 일 많으면 기도 시간부터 줄여야죠. 바쁘고 피곤하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생활하잖아요. 근데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마틴 루터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2명의 나무꾼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벌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중간중간 틈틈이 쉬는 시간을 갖고 도끼날을 갈았거든요. 누가 더 많은 양을 벌목했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도끼질한 사람과 중간중간 틈틈이 쉬면서 도끼날 갈았던 사람 중에 누가 나무를 많이 했죠? 기도는 여러분 영적으로 도끼날을 가는 시간과 같습니다. 도끼날을 갈고 나무를 베면 더 많은 나무를 할 수 있듯이 기도하는 시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획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히려 밀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도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방으로 팔방으로 뛰어다니며 바쁘게는 사는데 열매는 없는 그런 인생이 제일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에 아직 미명일 때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복음서에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윤택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힘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사실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낮에는 다 생업이 있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밤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그 기도 못하죠. 그럼 여러분, 하루를 이렇게 놓고 볼 때에 그나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이잖아요. 나만 일어나면 돼요. 새벽에 약속 잡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잘 못 잡는 이유는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일로 일찍 자지 못하고 늦게까지 TV를 본다, 아니면 휴대폰을 본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약속 잡고 그러다 보면 새벽에 기도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내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자녀들과 좋은 데서 여행하며 시간 보내며 서로 깊은 정을 나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급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하지. 나중 됐는데 같이 가자고 해도 이제는 자녀들이 안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것저것 내 관점에서 급하다고 하는 것들부터 그냥 계속 해나가다 보니 중요한 일은 계속 뒤로 밀려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류 역사의 긴 세월에 딱 3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딱 3년간 사역하셨는데 그 짧은 3년 동안 얼마나 그 시간에 효율적으로 또 밀도 있게 아주 지혜롭게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중요한 게 이것이구나, 집중해야 될 게 이것이구나, 먼저 해야 될 게 이것이구나를 분별하는 그런 힘이 기도에 있습니다. 환경, 상황, 형편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그게 기도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생활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은 계획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는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라면
당연히 일찍 일어나야죠. 벌레를 잡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벌레라면 늦게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 봐야 새에게 붙잡혀가니 늦게 일어날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벌레가 되고 싶으셔요? 새가 되고 싶으셔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휘둘리고 누군가의 눈치 보고 어딘가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 우리의 모든 삶을 분별하게 하고 알아보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가 기도에 있습니다. 어떤 학급에서 교실에서 이런 실험을 했대요. 그 교실 아이들을 두 조로 나누어서 커다란 항아리와 돌멩이와 자갈과 모래를 나눠준 다음에 항아리에 이것을 채워 넣으라, 그런 과제를 줬답니다. 그랬더니 한쪽 편에 있는 조의 아이들은 항아리에 제일 먼저 큰 돌멩이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갈을 살살살살 쏟아붓고 마지막에 모래로 그 위에 덮었더니 돌멩이가 들어간 틈새로 자갈들이 이렇게 박히고 또 그 빈 공간으로 나중에 모래가 이렇게 스며들고 해서 항아리에 자갈과 돌멩이와 모래를 다 채워 넣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조에서는 제일 먼저 모래를 쏟아붓고 그의 모래가 밑바닥에 다 깔려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갈을 쏟아붓고 마지막에 돌멩이를 넣으려고 하니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서 돌멩이를 결국 다 채워넣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큰 것부터 채워 넣으면 나중에 작은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작은 것부터 채워 넣으니까 나중에 큰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일의 순서, 우선순위를 잘 지혜롭게 분별하면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바쁜 것 같고 분주한 것 같고 또 아주 피곤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해보면 새벽에 기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사는 그런 삶을 맛보면 기도 또 안 하고 살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빛 가운데 다 볼 수 있고 분별하고 분간하고 그래서 살 길로 그리고 진리의 길로 그리고 유익한 길로 여러분 나아가고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만 걸어간다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셔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하십니다.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고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날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비치면 사방이 어두워도 사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나에게 나침반이 있으면 광야 사막에서도 살 길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과 정말 기도로서 친밀하게 온전하게 깊게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이파리만 무성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열매를 온전히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면서 빛 되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그리고 깊은 그런 교제를 내가 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주님 이제 내 인생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고 헤매이는 인생 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온전함으로 유익함으로 그리고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아마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인데 주님, 나도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나도 이제 육신의 편안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는데 정말 그 일이 은혜롭고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빛이시기에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 빛이시기에 모든 것의 질서가 되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고 부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간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세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깨어 기도하는 그때 나만 잠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나의 생명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믿고 하나님 실제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불편한 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해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더욱 친밀히 사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과 삶이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다가 끝나버리는 잎이 무성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분별하고 또 효율적으로 밀도 있게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은혜롭고 복된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고난주간,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편안함만 추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 품기 원합니다. 주님, 바쁘고 분주한 여러 가지 일정들도 조절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깨어 기도할 때 주님과 깊고 친밀하고 온전하고 복된 관계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고 어려워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사귀며 그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또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